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금토시대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금토시대를 열어하시고 이 금토시대 살리는 주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금토시대의 세상은 어떤데요? 세상은 네피림이 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면 마귀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네피림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사단 중심인 줄. 네피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피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변형된 명사예요, 이게. 그럼 나팔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팔이라는 말은 떨어졌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네피림은 떨어진 자, 하늘로부터 떨어진 자. 사실은 천사장들이 싸우죠. 싸우다가 쫓겨납니다. 루시에라는 찬양하는 천사에 쫓겨나죠. 미가엘이라는 싸움 천사한테 쫓겨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게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럼 네피림이 장한 금토시대를 살릴 사람은 누굽니까? 탑 가진 자야. 탑.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만 살릴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데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첫째로 기도 준비죠. 777 기도 준비.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리고 후대를 준비해야 돼요. 후대. 왜 후대를 준비해야 되느냐? 후대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요즘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세대 차이를 없애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2000년 동안이나 지났는데 세대 차이가 없어요. 2000년 전 그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토요일만이라도 우리 자녀들과 렘트로 같이 메시지 듣고 같이 포럼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과 내가 잡은 언약과 우리 후대가 잡은 언약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세대 차이를 없앨 수 있죠.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주는 겁니다.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시대적인 달란트를 주셨는데 못 찾아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렘들한테 후대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주면 그것 가지고 평생 이 삶치를 전주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달란트 찾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은 집중할 때 작품이 나와요. 근데 언약 잡지 않고 집중하면요. 작품 나오긴 나오는데 사단에게 쓰임받는 작품이요. 언약 잡고 집중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작품이 나옵니다.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할 때 내가 영원한 유산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달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 뭡니까? 세계의 재앙을 막는 비밀이요. 세계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세계의 재앙은 복음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언약 잡은 자가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언약 잡은 자. 언약 잡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만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가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살리는 응답받는 사람이요. 살리는 응답받는 사람. 살리는 응답받는 사람이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가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살리는 응답 받는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발자취.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발자취를 남기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지난주에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까? 첫째로 기뻐하는 자예요. 기뻐하기는커녕 요즘 같은 날씨에 밖에 있으면 짜증부터 나죠. 그런데 요즘 같은 날씨에 짜증 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누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냐? 관용을 알게 하는 자. 관용을 베푸는 자.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그리고 누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냐?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감사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183번째입니다. 영적성 183번째. 제목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기 이전에 덕목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덕목들. 오늘 8절에 나온 대로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 덕목은요 이방 세계에서 얘기하는 도덕입니다. 윤리입니다. 윤리. 도덕 윤리. 이게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너무 좋으니까 조금 탈선하는 것, 탈선. 복음인데 뭐가. 이 정도 탈선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나와 있던 이 덕목들이 빌립보 교회 이방인들이 지켰던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거를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고유 덕목을 재권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권장하는 복음 받았어도 구원 받았어도 너희가 지켜야 될 윤리 도덕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재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윤리 도덕이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윤리 도덕을 안 지키면 전도에 문이 막혀요. 나는 복음이니까 그러면서 사는데 그냥 살면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면서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되겠죠.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도록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윤리 도덕을 지키는 걸 성화 그럽니다. 성화. 성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받은 너희가 성화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무엇든지 참되며 무엇든지 참되며 이건 뭘 얘기하냐면 모든 덕목들이 기본입니다. 이걸 참을 뭐라고 하죠?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한문은 참자, 참진자예요. 진리. 무엇든지 경건하며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도덕성에 따른 존엄과 존귀를 얘기합니다.
도덕성에 따른 존엄과 존귀.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거는 법률적 도덕적 정의를 말합니다. 법률적 도덕적 정의.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게는 신들에게 바친 자들이 정결한 생활을 얘기합니다. 정결한 생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그건 품성으로나 말로 태도로 사랑받을 만하며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할 만하며 그다음에 무엇인지 칭찬할 만하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좋게 말하는 것이나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좋게 말하니까 좋은 평판, 그걸 칭찬이라고 해야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덕은 아시죠? 기 뭐예요, 기림? 길이다, 그런 뜻이죠. 높이다, 자랑할 만하다. 요거는, 요 두 개는, 요 모든 것 외에 다른 것 다 포함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상이 빠진 것들을 일괄해서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있으면 생각할 것. 빌립보 교인들이 이걸 생각하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건 9절이죠.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할 건 바로 빌립보 교회 구원받기 전 이방인들이 하는 덕목도 생각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배운 것 생각해라. 배운 것 생각하라. 내게 배운 것 생각하라. 뭘 배웠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15 내려온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이 뭐냐면 근본 문제와 이걸 근본들을 해결하는 걸 배웠어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어떻게 만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옵니다. 길과 생명과 진리신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러죠. 그걸 배웠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뭘 배웠느냐? 이 땅에 왜 계속 재앙과 저주가 옵니까? 죄 때문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해방받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죄에서 해방받으면 돼요. 성령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분이 한 분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늘어냈습니다. 마귀 권세를 꺾으신 분이 오셔야 됩니다. 누굴 내입니까?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만 인간의 근본들을 해결합시다. 어떤 것도 인간은 이 근본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배웠어요. 너희는 내게 배운 것. 빌립보 교인들이요. 이걸 배우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거 배웠어.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허랑방탕하지 마라.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고 받고 그랬어요. 받고. 받은 것이 뭘까요? 받은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나도 해결받아요. 그래서 받은 것,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듣고 그랬습니다. 듣고. 들은 것 뭘까요? 들은 것. 복음 들었습니다. 복음 듣고 복음 누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복음 누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들었어요. 요걸 생각하라고요. 구원받으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걸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에 봅시다. 9절 하반절.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행하라. 세 번째 행할 것이 있습니다. 행할 것. 듣고 받고 배운 거 배우고 받고 들은 것을 행하라. 본바를 행하라 그랬죠. 뭘 행해야 되느냐? 이 8가지 덕목, 7가지 덕목 저렇게 살아라 그러네. 그런데 8절에 나온 덕목과 우리가 행할 것은 뭐냐? 우리가 행할 것은 첫째로 전도요. 절대 전도 못하겠죠? 사람에게
말 못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하겠다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할 기회도 주시고 생각할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구원될 영혼도 붙여줍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 하루에 한 명 복음 제시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시작합니다. 마음만 먹었는데 돼요. 생각만 했는데 돼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작심삼일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이 마음 가지고 있어 보세요.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왜요? 사람들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전하면 됩니다. 마음 먹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 시작하죠. 두 번째 할 게 뭡니까? 선교. 선교.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 선교를 하는데 한국 본국에서 매달 선교를 보내줍니다. 선교를 보내주는데 하루는 선교비를 찾아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살아야 되니까 왔는데 그날 밤에 강도들이 들었어요. 강도들이 들어서 이제 선교비 오는 걸 알고 뺏으려고 들은 거죠. 그래서 강도들이 들어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다 내줬어요. 내주고 한 2시간쯤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뺏어간 강도들이 도로 찾아와요. 벌벌 떨면서 목 꿇고 갖다 도로 내놓으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데 군인들이요. 총을 쏴도 안 죽는 군인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싫으니까 들어 가져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본국에 선교 보내준 교회에 얘기를 했더니 그날 그 시간에 여전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선교소에서 집중 기도했던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예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더 큰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헌금도 해야 돼요. 왜요? 선교지에서 경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좀 하십시오. 단기 선교. 선교 나가려면 항공료, 최저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계획을 짜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동남아나 일본 이런 데 가까운 데부터 단기 선교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세 가지 뜰이요. 세 가지 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뜰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한 지 꽤 됐죠. 새 성전. 그러니까 새 예배당 건축하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인 뜰, 다민족을 위한 이방인 뜰입니다. 기도의 뜰, 치유를 위한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드립니다. 아이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237 치유 서밋, 237 센터, 치유 센터, 그 다음에 서밋 센터. 하나님 주셨어요. 작겠지만 지금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하나 못하나. 잘하면 더 큰 거 주시고 그리고 더 확실한 거 주시겠다 하는 사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제대로 마음 닫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 직장, 가정, 자녀들 몽땅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소원이 이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게 됩니까? 윤리, 도덕, 구원하고 상관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성화 단계입니다. 언제까지요? 영화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늘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만 할 게 아니라 행할 것도 있습니다. 행할 것.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 가지 뜰. 여러분 사업장에도 세 가지 뜰. 여러분 마음속에도 세 가지 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함께요.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떤 평강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의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의 하나님. 도덕적인 삶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누리는 복음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증거로 나타나면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 평강의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 그 버리고 허랑방탕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이걸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